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행복을 원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다니면서 행복과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찾아 헤매도 결국은 찾지도 못하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 정신은 좌절되고 영혼은 병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행복의 근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아름다움과 행복, 그것을 성경은 아주 간단한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요즘은 그런 그릇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 세대가 사용했던 그릇에는 참 이 한문으로 복복자라는 이 복자의 그림이 그릇에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야 했던 그 시절에 한결같은 바람은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발로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28편은 아주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일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그리고 귀중한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그 대상을 우러러고 받드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여기까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구분해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가지의 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고 받들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고마운 분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켜나가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살핀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야지, 그분이 원하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간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추상적 표현이라면 그 추상적 표현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차량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차량은 우리를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도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해서 또 다른 길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려 계속 반대되는 길로 우리가 고집하여 차를 운전한다고 해보십시다.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서 깨닫고 후회하고 그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 몇 배의 수고와 노력, 시간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그 길을 우리가 운행할 때 우리는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복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복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복이라는 것은 누구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주는 복이 있어요.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공기를 안 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공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람, 비, 햇볕.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우리가 이런 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소중하고 귀중한 복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그게 뭐가 공평하겠어요? 누가 열심히 살려고 하겠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똑같은 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아무렇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생활, 말씀과 삶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걸 따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삶은 한데 어우러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가치가, 내 삶의 목적, 목표, 삶의 내용,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내가 입안에 넣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서 그것이 쭉 내려가서 그 약이 내 안에서 녹아져야, 그래야 비로소 그 약의 효과가 내 몸에 나타나게 되어서 건강을 우리가 되찾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이잖아요. 이 구약 신약 내가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들어야 돼요.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효과,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삶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은요, 경제적인 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 먹게 되지. 근데 뭐 그걸 구태여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돌려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지만 우리의 일생의 경험 속에서 정말 내가 뜻을 정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언제나 그 수고와 노력에 대가가 주어졌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뭐가 결과물이 안 잡히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무더운 여름철날 땀을 뿔뿔 흘리면서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의 기대는 뭡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결실해서 그 수확을 거두어서 뭔가 그 수확이 주는 혜택을 이제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실기를 눈앞에 두고 이상 기온이 생기고 태풍이 몰아오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그 수고했던 농작물이 한순간에 물에 잠겨버려서 정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농부의 모습,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장사했는데 마지막에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적자인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수고한 대로만 거두어서 결과를 얻는다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수고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짧은 경험이라도 우리는 다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애써서 수고한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길을 걷지 않으면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의 의미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심판 가운데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무서운 심판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말씀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구약 레위기 26장 15절 16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는데 대적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건강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그 건강을 되찾는 일에 다 소비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서 열심히 수고한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만 소득이 돌아온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실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돌발 변수라는 게 있어요. 경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해서 벌이긴 했는데 어떤 돌발 변수 때문에 이걸 다 잃어버려야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변수를 우리가 잘만 관리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변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돌발 변수를 관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소득이 돌아오고 그 소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 꼭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복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과실수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가정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결실을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녀의 장래를 뭐라 그래요?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나무인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감람나무의 그 열매는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우선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내는 걸 우리가 감람유라 그러잖아요. 이 감람유의 기름은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름입니다. 촛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잔 불을 밝혀야 되는데 거기에 넣는 기름이 감람유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감람유입니다. 이 감람유는요, 치료용으로 써요. 소독용으로도 씁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그 감람유는요, 식용으로도 쓰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그래서 이런 감람나무는 참 요긴하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쓰게 될지 우리 부모들은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앞으로 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압니까? 다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앞서 말한 경제적인 복과 가정의 복, 이 두 가지의 복을 우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지켜야 돼요. 누려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그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요,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점령했던 성읍 가운데 여부수 성읍이 있어요. 이 여부수 성읍의 본래 이름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시온은 이제 더 발전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전체를 일컬어 시온 땅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온을 향해 올라가겠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내 내림과 같도다, 이런 시적인 표현들 다 그게 뭐냐면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지역도 말하지만 그 지역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머무는 곳,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는 제4회 국제 로잔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5천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인천 송도의 컨벤시아에 모여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전야의 행사로서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여서 코엑스에서 리셉션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한 외국인이 인사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다. 일제의 치하와 그리고 연이은 민족 전쟁의 그 아픈 상처, 그래서 그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고난, 역경, 이것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단어였다고 생각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데서 원조를 베풀어주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대국이 되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이고 한국의 교회가 그만큼 부러지져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영을 누리고 잘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켠에 드는 마음은, 그럼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점점 위축되도록 성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강단에서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고 설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들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와 민족치고 여러분 잘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진영을 떠나서, 내가 지원하는 정당을 떠나서, 지도자를 떠나서 비성서적이고 교회를 억압시키는, 기독교를 억압시키는 이런 일만큼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막아내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치적 진영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의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계속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을 우리는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번영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길을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원만하고 넉넉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더불어 잘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사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이, 미래가 계속해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자손손 그런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